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은 다윗의 아내 미갈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갈의 상태가 무엇을 말하는가? 19장에서는 일단 요나단과 다윗의 상태를 깔고 들어갑니다. 이제 20장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더 할 거기 때문에 앞에서는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제 다윗한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요나단은 우리가 이제 부자지간이다. 뭐 이렇게 요나단을 꼭 그렇게 얘기보다는 요나단을 사울의 절대적인 세력인 부목사님의 세력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절대적으로 친한 관계로 나오지만은 믿음의 세력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죠. 여기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깨달아서 예루살렘에 이르고 예루살렘에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지지하는 같은 목회자들의 성도들의 무리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울 왕은 선지자적인 것이 아니라 사단 나라의 종의 개념으로서 왕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가길 원했기 때문에 사울 왕서부터는 사단 나라의 왕권, 남존여비 종의 개념의 통치권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 그런 행정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의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보면은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사무엘은 선지자의 세력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사울 왕은 오늘날 우리의 목회자적 입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체 내에 오늘날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상황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요나단은 그래서 사울의 지지를 받는 빈정상하는 느낌이 전혀 없는 부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 신임을 받고 있는 요나단이 담임 목사님한테 다윗이 월등하긴 한데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자기가 블레셋을 공격하고 싶지만 실력이 딸려서 블레셋한테 밀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해내기 때문에 이 사울의 신앙관에서 다윗이 다 소화가 안 되고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미갈서부터는 보편적인 목회자들이 이 믿음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갈이 뭔지 보여야 돼요. 미갈이 뭔지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미갈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갈이 뭔지 사울의 딸이 미갈이다. 담임 목사님 딸이 미갈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인 사울 왕에게 가지고 있는 미갈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다윗에게도 있고 그 미갈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미갈의 세력이 절대적인 예루살렘적 신앙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미갈이 아이를 출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거는 우리가 동네 무슨 교회 자매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사무엘상하 이 구도, 열왕기 상하 이 구도는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띄엄띄엄은 알지만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저도 잡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부분적으로만 살펴를 하지 전체적으로 다 잡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물론 부분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앙을 전체적으로 잡는 것은 또 본인의 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사울이 담임 목사님이 너를 죽이기를 깨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찾고 있다, 너를 죽이기 위해서 찾고 있다, 어떤 빌미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여기서 아침에를 제가 생각하기에 아침이 나오고 새벽이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 신앙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는데 여기 왜 아침에 조심하라고 얘기했을까? 이럴 때 제가 깨닫기는 이렇습니다. 믿음에서 조심하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둠이면은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어둠이면 우리 모두 다 어둠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염소가 나오잖아요. 뒤에 염소이면은 우리는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염소에 대해서는 항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죠. 비칠 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세력을 갖고 올 때 이 빛이 비칠 때 사람들이 거부권을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절대 염소도 아니고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홍떡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저렴하다 그 이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으로 뛰는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뛰는 크리스찬들은 염소의 세력도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제가 짚고 갑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북한은 사단의 나라예요. 북한은 사단의 나라고 사회주의 공산당 세력은 다 사단이 돌리는 거예요. 물론 염소도 사단 나라인데 이 염소의 세력 그 이상을 띠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도 되지 못하는 게 이 공산당, 사회주의, 민주당 이런 세력이다라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 중국, 일본은 문화권 속에서 사단 나라라고 본다면은 이 중국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사단이 돌리는 세력이다. 무슬림, 힌두교, 불교 나라 이것도 사단이 돌리지만은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얘네도 물론 사단이 돌리지. 그런데 북한하고 중국도 역시나 사단이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정신을 미혹해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강도, 사상과 이념으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나 소신이 다 사단이 돌리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도. 그래서 효도나 이런 것도 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 효도가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 나라의 효도가 버무러지면은 복음이 희석이 되는 그런 상태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일 때 네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죽이게 할 거다. 그 믿음 때문에 사울 담임 목사가 너를 시기 질투하는 거다. 자기보다 더 특별하고 날아오르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조심조심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라. 담임 목사가 위에 있을 때는 조심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있을 때 아버지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조심조심해. 너 몸사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몸사려가 염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사려가 염소로 나타나면서 아버지의 뜻이 점점 세력화가 붙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세력화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세력의 중심 세력에 미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울이 지지하고 있는 부목사님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 그러면은 이 요나단 부목사님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울 속에 이 요나단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울이 악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현병이다 아니면 미쳤거나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데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삑살이 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화가 났다. 분노 조절을 못한다. 담임 목사님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부목사님들도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주체 못하거나 정신 차리고 나면 화를 다 뿜었거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거나 감정적으로 막 했거나. 그러니까 저도 항상 내 안에 위선이 존재하는 건 뭐냐면 일단 화가 안 난 척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 안 난 척이라도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위선을 떨지 말라고 해. 위선부터 잡으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동물 제사 드릴 때 가죽부터 벗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동물 제사 드리는 하나하나가 이 믿음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드러남, 우리를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못난 꼬라지를 다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이 배운 여자들이 고상한 죄, 우아한 척,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예의 바르고 고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나 좀 약간 느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전화할 때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로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뭐 잡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착한 척, 화 안 난 척, 우아한 척 이렇게 하는 게 많다 이거죠. 목회자는 더 그런 것들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원래 실력보다는 더 이쪽으로 뛰게 되지 않냐. 근데 나중에 되면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전하면은 난리가 나. 너 아침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난리가 나죠. 예, 회개하라 그러면 난리가 나죠. 예, 그래서 이제 범죄하지 말아라. 이 다윗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자기 영혼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혼까지도 다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는, 불사한다. 자기 생명까지 불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아들 아니냐. 그거를 사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아들의 얘기인 것 같고 부모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는 거야. 아는 얘기다. 아는 거. 아는데 한쪽으로 우리 안에 만 가지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런 것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그 요나단을 향해서 사울이 맹세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염려하지 마라.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 부인이랑 싸울 때도 앞으로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뭐 사울 담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목회자를 부를 때, 사명자를 부를 때 10가지 중에서 하나가 쓸만해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좀 나이가 들면서 보면은 멀쩡한 사람이 없죠. 옛날에는 남자들이 훨씬 여자들보다 비율상 더 모자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자도 만만치 않고 이 세상에 모자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 가지 쓸만한 거, 그 한 가지 쓸만한 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한 가지가 똑똑하고 잘나고 일처리 잘해서가 아니라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반짝거리는 믿음의 액션을 뭐 하나 할 때를 얘기하는 거야. 세상적인 어떤 그 똑똑하고 잘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너무나 헷갈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덜 떨어지고 모자란 목회자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끼는 감정에서는 며느리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며느리는 어떠한 것으로 보아도 모자란 것만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아들은 1년 동안 전화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안타깝잖아요. 예, 근데 며느리가 1년 동안 뭐 전화를 안 하거나 안부 전화를 안 하거나 그러면은 예, 살아서는 존재할 수 없는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 딸이나 딸들이 뭐 어떻게 하면은 너무 가슴 아프고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며느리는 모자라서 죽어야 된다. 너 같은 애가 들어와서 우리 집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 같은 시어머니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맞지도 않은 얘기를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자매도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 다 좋아해. 나는 뭐 잘못하는 게 없어. 여기다 뭘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인은 회개할 게 없다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죄를 몰라서요. 죄를 몰라서. 뭘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걸 어떻게 회개를 알려줄 수 있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이 맹세해서 다시는 다윗을 공격하지 않겠다. 부부시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이제 평안이 올 것 같다 그런 얘기하지만 사울이 만만치가 않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냐 인성이 중요하냐 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믿음이 중요하죠. 인성이 아무리 중요하도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믿음이 안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못할 뿐이지. 100년, 1000년 예수를 믿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하는 거예요. 속 터지는 얘기.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꿈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미갈까지 오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목회자들이 미갈까지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미갈까지. 미갈이 시냇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너지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를 깨닫는 것도 어려워. 할 수 없다를 깨달으려면은 고난이 배 터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배 터져서 나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항복하면서 주님으로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의 세력화가 미갈에 대한 믿음의 세력화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난이 배 터진 다음에 주님으로 존재하는 전반적인 것을 뛸 때 미갈의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도 이 사울 왕의 딸이 그 사울의 믿음의 세력화야. 이 성도들한테 흘려가는 그런 구도다라는 거죠. 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계속 발발하는 상황이다. 그럼 이런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갇히고 교회에서도 갇히고 여러 가지 다 갇히잖아요. 자기의 삶에 다 누구나 갇혀.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어렵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빠져나간다. 자기 그 목회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의 그 공격력 속에서, 신앙의 공격력 속에서 빠져서 평안을 선포하는 믿음 속에 존재하는 것을 지금 이 3회상 19장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담임 목사니까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단창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집에 앉았을 때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했다라는 거죠. 사단이 임한다는 거예요. 음란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부모가 음란을 아무도 모르게 음란한 짓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그게 강같이 흘러가요. 음란만 강같이 흘러갈까요? 성질머리, 도둑질, 강도, 살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옆집 아저씨도 다 이삭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다 뭐 이삭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어떤 부모를 가졌느냐. 그래서 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은 여기서 뭐 일본으로 이사 안 가고 미국으로 이사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 나라의 정서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보고 들은 게 믿음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이 다시 발발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사울이 제정신인 것처럼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믿음으로 이제 찬양을 하거나 이런 게 거슬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찬양하는 게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야. 저 자식은 이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하냐. 자기는 찬양하면 그냥 하는데. 여러분 은혜롭게 찬양하는 부모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냥 찬양한다. 그래도 본인은 이제 볶아서 이제 찬양하는데 진짜 주여 삼창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주여 삼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부흥회할 때 그 목사님이 와 찬양하라 내용하라를 하는데 와 믿음이 뚝뚝 떨어집니다. 진짜. 그런 찬양을 하는 거. 근데 사울이 볼 때는 그게 꼴 같지가 않은 거죠. 거슬려 진짜. 저 자식은 뭐를 해도 저렇게 잘하지? 하나님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거에 미치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이 벽이 도랑으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속의 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의 벽. 그래서 벽에 박으려 한다. 믿음 속에서 얘를 박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것은 그 교회마다 틀리겠죠. 자기의 삶을 보면서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집안에서도 볼 때도 큰아들은 큰아들한테 갇혀있잖아요.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에 갇혀있는데 그 부모가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틀린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똑똑하고 작은 아들이 뭐 이렇게 한량이거나 작은 아들이 똘똘하고 큰아들이 한량이거나 이러면 큰아들에다가 우리는 말뚝을 박잖아요. 지지 세력을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자식이지만 여기에서 이 찌질한 애들은 또 말뚝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로만 설명을 하지만 우리 집 안에서 볼 때도 우리 집 안에 우리가 다 갇히게 되거든요. 여기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교회로 설명하지만 나는 큰아들이다, 나는 작은아들이다, 난 큰딸이다, 또 작은아들이다. 딸들 중에서 예쁜 딸 있어. 그러면 언니를 너무나 시샘하는 동생이 있어.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나는 이렇게 생겼냐? 언니는 공부를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냐? 자기 안에 그냥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벽을 말하는 거지만 믿음 아니어도 우리는 다 그렇게 가치가 돼 있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나폴레옹이 키가 작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갇히는 거예요. 거기서 날아올라야 되는데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눌러놓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여기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사울은 잡힌 거야. 그 시기질투 같은 거에 잡힌 거야. 왠지 다윗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날마다 다윗이 그 찬양 속에서도 나를 공격하고 설교 속에서도 나를 공격하고 일처리하는 부목의 그 성도들도 다 이 다윗이 이 온 교회 성도들을 다 데리고 다른 데로 도망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이 빈 교회를 있을 것만 같은 거야.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이것이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자기 혼자. 이게 사단이 악령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봐야 돼. 나는 왜 눌리냐? 나는 왜 키가 65냐? 남자 키 62다. 나는 이수근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나는 나폴레옹이다. 꼴값 하지 말고, 내가 키가 작더라도 문제 없다. 나는 내 삶을 산다. 이렇게 가라는 얘기지. 거기서 뭐, 또 잘난 체 하지 말고, 예. 그리고 학력이 부족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어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어, 열심히. 나라 돈 받아서 살려고 하면 또 가치잖아. 그 돈에 가치잖아. 그러지 말고,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내가 나가서 당당하게 돈을 벌어. 나라 돈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다 눌리는 거야. 나라 돈 받고, 지원금 받고, 이런 게 다 묶이는 거야. 거기에 묶이는 거야. 이게 공산당이야. 이게 사회주의 체제야. 이런 거에 갇히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 정책이 다 우리를 막는 거야. 똘똘 묶어놓는 거야. 무엇으로? 공산당 사회주의로. 그래서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열외의 대상이다. 옆으로 비켜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갈 수 없는 정신을 갖고 있다. 미혹을 당했다라는 얘기예요. 신천지 이만희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정신,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신념가치관 소신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사상가 이념, 신념가치관 소신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빠져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는 바가 없다. 교회 다니는 거의 90%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신도 문제지만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다 훌륭하다. 아이고 권사님 훌륭합니다. 아이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곧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 설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재설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사가. 신방 전도사님, 연수가 되는 전도사님들이. 그럼 뭘 갖고 천국에 갈 거야? 뭘 갖고 천국에 갈 거야?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위로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이런 식으로 믿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진지하지 않는 거야. 사단 앞에서만 진지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미갈 여기까지 못 옵니다. 저도 미갈까지 오는데 한참 걸렸지만 이 미갈까지 못 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크리스찬들이 다 민주당을 쫓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영적 전쟁을 합니까? 자기네가 블레셋인데. 블레셋 교회라고, 블레셋 포도원이라고, 사사기 블레셋 포도원이라고. 삼손이 블레셋에 노출에 묶였다. 세상 이치에, 세상 의의 개념에, 의인지 뭔지 몰라. 세상 이치에 묶였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대세니까 그쪽 따라가고, 나라에서 돈 지원금 주니까 그쪽 따라가고, 어떻게든 지원금 받고, 노조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지 분간을 못하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 때려잡고, 박정희 때려잡고.
믿음이 10원짜리도 없는 걸 본인들만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100년 전에 공산당을 알아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상식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전 세계 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왜 그래요? 정신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 공산당이 그들의 정신을 잡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나라, 백인들이 뭐 차별한다고 그러는데 백인들은 어디 가서 헛짓을 그렇게 하진 않아. 차별만 약간 문제가 되는 거야. 상식적이다 이게 백인들은 거의 다. 왜 그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갖고 있는 거야. 일본은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아. 위선을 갖고 있어. 근데 일본은 복음이 들어갔을 때 겉으로 믿자. 겉으로 믿은 거야, 겉으로. 속까지 다 내주려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척결이 안 된 거야. 그 음란한 문화가 척결이 안 돼. 기신이 그냥 만신이 그대로 있는 거야. 뱃속이 만신인 거야. 겉으로 믿는 거거든. 일본은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한테 문제지. 하나님한테. 남의 얘기 할 거 없고 우리나 보면 된다 이게. 그래서 사울이 또 발동을 한 거야. 그래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는 거야. 신앙 안에서 가둬버리려고 하는 거야. 다윗 너 내 설교 안에서 움직여. 내 신앙관 안에서 움직여. 여기가 WCC 교회다. 그러면 WCC 가능한 것처럼 전제 깔고 설교해. 이렇게. 수녀님들이랑 스님들이랑 잘 어울리잖아. 문제 없잖아. 그래서 불교 신자 아줌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불교 신자하고 천주교가 열린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재한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유일신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척결을 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교가 많아서 대한민국이 상식적이고 예의 바른 나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데 그 어떤 나라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같은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북한은 사단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민족이 똑같은 게 뭐, 우리 집에서 형제자매, 언니, 오빠, 형, 동생도 쉽지가 않은데,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운데, 무슨 민족은 뭔 민족이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슬림의 복음을 전하나, 북한의 복음을 전하나 똑같다 얘기해요. 북한은 더 쉬워.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신 분들이, 북한에 태어난 죄밖에 없다는데 아니라니까. 북한 사람들 김일성 시대엔 잘 살았다고 그래. 탈북자들도. 김일성은 자기네한테 아직도 우상이야. 탈북자들. 여기까지 떠내려와도 자기네가 왜 여기까지 떠내려왔는지 모르는 거야. 김일성이 때문에 여기까지 떠내려왔지. 김정은 때문에 떠내려왔어? 김정은은 김일성은 손자잖아. 중국도 못했더니 지금도 우상이야. 여러분 죽어야 끝나지. 여러분 이게 깨달아집니까? 주님 그러잖아. 세상 이치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냐. 니네가 말하면 깨달을 수 있냐. 알아들을 수는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전라도 전주 사람. 민주당. 지금 민주당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아는 사람들 거의 다 민주당이에요. 내가 그 민주당 남편을 좀 봐봐. 우리 신랑 좀 그래. 그치? 맞아. 그렇다니까? 이래. 민주당 이재명 뭐라고 해봐? 칼 들고 날 죽일 것 같이 난리나. 이만희가 아니야? 이만희가 아니냐? 신앙이라니까. 죽는다고. 영이 죽는다고. 뭔 믿음이요. 블레셋서부터는 금식으로 안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야.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고?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보리섬을 주면 공산당 됐던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노조가. 내놓으라 이거 보리섬을. 그래서 그 창은 벽에 박히고 다윗을 잡지는 못한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피해요? 이렇게 피하는 거야? 이렇게 피하는 거야? 이게 아니다 이게요. 그 신앙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관에.
요즘 뭐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뭐 그저 동성애 지지하고 WCC는 당연하고 위험천만한 시대.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뭐 박집사 이집사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흘러가는 시대가 아니요. 예레미야에서 말하잖아. 예레미야는 별거 아니야. 예레미야는 그거야.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그 믿음을 통탄하는 거야. 지금 뭐 일본 망하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망하는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망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로마가 쳐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나 로마인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아무도 몰라.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로마 사람이다 훌륭하다. 미국 유학 박사다. 속된 말로 이지랄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울만한 믿음이 되는 자, 사울 왕의 믿음이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을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는 거예요. 아침에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밤이다. 어둠이다. 우리가 빛이다. 나는 빛이다. 세상이 빛이다. 예수를 따라가 양은 손도 못 대고 꿈도 못 꾸는 얘기다. 이게. 여기 염소가 등판하는 거예요. 밤에 도피하는 거야. 밤의 세력이다. 이게. 밤은 어떻게 돼? 나선형 계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선형 계단. 휘장골이라는 뜻이 있어. 지성소를 모른다는 거야. 지성소 안에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오면서 휘장이 갈라졌다 그러잖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법궤가 문이 열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돈다는 거야. 어떻게 해도 안으로 돈다는 거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들 말이야. 블레셋이라고. 블레셋 포도원이라고. 블레셋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염소 세력이 로마야. 뭔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걔를 아침에 죽이게 하자. 그래서 걔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무슨 액션을 하는지 보라 이게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을 트집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다니엘을 잡을 때도 그러잖아.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믿음으로 발동을 해서 기도하는 것을 잡기로 한 거예요. 기도하는 걸 잡기로 한 거예요. 똑같다 이게요. 사울도 아침에 잡아요. 아침에. 믿음으로 어떤 액션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트집 잡아. 그걸 잡는 거. 그래서 내쫓아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지. 실제적으로 뭐 살인사건이라기보다는. 담임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부목이 나서서 동성애는 사단의 공격이다. 치료의 대상이다. 회개할 일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없다. 사울이 어느 본문 설교라. 이번 절기 어느 본문에서 얘기해. 절기 본문 설교에. 그럼 그 절기 본문 설교하는 거를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잡는 거죠. 그런 거를 벽에다가 코너에 놓는 거고 자기가 공격용 무기를 잡고 있는 거죠. 뭐라고 떠드는지 뭐라고 설교하는지 보자. 아침에 잡는 거예요. 다니엘을 잡듯이. 근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의 죽음을 당하리라. 이 미갈이 등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갈은 뭐냐면은 시냇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강이 흘러가는 세력은 아니고요.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어떠한 절대적인 세력에 미치지 못하는 냇가예요. 이 미갈의 세력이. 예, 그래서 이 작은 시내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작은 시내. 근데 여기가 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로 하여금 가능케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중요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가능케 하시는 이가 주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주님으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사단한테 무조건 공격을 당했어. 근데 여기까지도 지금 염소가 등판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은 한참 더 가야 돼. 예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건 또 다른 나라.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건 거의 다 어둠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둠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생명의 세력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의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망이 단순히 이제 다른 교회로 뭐 넘어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도망의 개념이 없진 않아요, 여기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믿음 안에서의 신앙의 도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 아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아내 미갈이 시댁가고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 깨닫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사울한테 죽겠구나. 내가 공격당해서 믿음이 날아오르지 못하겠구나. 적절하게 어떻게 움직여야겠구나. 결국은 아침을 조심하라 할 때 그 아침에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겠구나. 그것이 이 미갈이 다윗한테 말하는 전략이 결국은 다윗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과 표현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갈이 다른 데도 갔다 왔다 그럴 때는 그 본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가더라. 그래서 여기서 움직였다, 동서를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 다윗이 지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자신이 이 미갈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세력이 흘러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도 미갈의 세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사울이 또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울에게도 이 미갈의 믿음의 세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울도 이 미갈의 세력 속에서 내가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다윗한테 내가 공격당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한테 깨닫게 하려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믿음의 세력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그 깨닫게 하는 그 세력이 여기 이 19장에서 미갈의 세력으로 나오는데 그 미갈의 세력은 한두 번 깨달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에 달아 내리다. 그러면서 이 창에서 내렸다라는 것은 창이 나오면 믿음의 창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창은 여러 구도에서 나오는데 이 창이 성경에 가끔 나오잖아요. 이 창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완전히 갇혀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목회자인데 이 창에서 내리는 거는 다윗은 미갈의 믿음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은 도망을 해서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로 간 거예요. 라마. 그 라마의 믿음의 위치에 가서 힘을 얻는 거예요. 라마의 나요시라고 하는 곳이 힘을 얻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이고 높은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여리고까지가 평지라고 하거든요. 신앙은. 이 평지가 고난과 오름과 정직의 세력이에요. 오름과 정직과 바름에 대한 세력의 전반적인 것을 확보하게 되면은 산으로 올라타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지만 산으로 올라타면 배 터지는 고난 속에서 산지로 올라타면서 그 산지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잡는 그 시장이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라마가 높은 곳이다. 근데 라마가 우상으로도 많이 등장해요. 산당도 우상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헐몬산에 그리고 레바논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성 예루살렘,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도성에 도착하는 전체적인 것이 아닌 이상은 다 우상으로 해요.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도 우상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진짜 우상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래서 산당에서 상수리 나무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수리, 그러니까 산당에서
상수리 나무를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금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걸로 하나님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그것으로서 주님을 이해해서 전체 개념을 잡는다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힘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선언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 예수님 자체로서 생명이고 그 생명의 세력을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고 호흡할 때까지가 우상이 아니고 생명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 꿈도 못 가지 거의 제 수준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티가 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창은 그런 뜻이에요. 창은 그쪽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문에서 달아 내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에서 달아 내렸으니까 믿음이 없는 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척. 그게 염소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신앙관을 절대적으로 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근데 사울이 믿음 없는 사람이 또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다윗도 이 사울에 대해서 예를 계속 갖추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울 왕이 믿음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본인은 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 이해하고 깨닫는 데까지 날아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나보다 좀 미흡한 게 보일지라도 시험 들지 말고 항상 이해를 잘 갖춰야 하고 그 앞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미갈이 우상을 가졌다. 이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은 뭐냐면 가족신이라고 하지만 이 드라빔의 그 기본 어근이 뭐냐면은 의사와 연결이 돼. 치료하다, 꼬매다 이런. 그래서 이 치료하다, 꼬매다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성도들이 치료하다, 깨매다에 해당이 되잖아. 왜 그래? 뭐 이혼을 한다든가 집 나가는 자식들이 있다든가 뭐 싸운다든가 다투고 난리 피우잖아. 그럼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오은영 박사님처럼 하나님 나라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로 치료하는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드라빔이에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의 생명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력을 끌고 와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거를 치료하지만 이 치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고 져야 돼.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는 사단으로 살고 지고 사단으로 호흡하고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깨달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주님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비가 마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어디냐? 모압까지 가야 깨닫는 거예요. 모압을 이방인이라고 하잖아. 그 모압이 뭐야? 소돔과 고모라를 낳은 자손이 모압이야. 우리가 그래서 모압은 뭐냐면 세상에서 나온 것 같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세상으로 여전히 돌아가는.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세상에 돌아가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가치나 소신으로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모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채 엄청 하면서 구제헌신 봉사 연락뛰면서 안디옥이야. 그러니까 신약하고 구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런 디테일한 면들을 잡아서 우리한테 주님은 니네가 여기에서 미혹하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마라.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귀퉁이다. 한쪽 분기이다. 조각이다.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애굽에서 나라서 로마에서 뛰고 있는 거잖아요. 헬라 철학, 상식, 지식의 세계 속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세력의 혈루증과 같이 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우상은 이 드라빔이 우상이라고 나왔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개념이 아니라 한 조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세력으로 다윗이 미갈의 그 믿음의 세력으로서 이 성도들을 그렇게 치유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주님이 의사라고 해요. 근데 그 의사의 믿음에 도달한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냐. 그럼 우리는 의사가 되는 목회자 정도는 뛰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보다 10바퀴는 더 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의 고난보다 10바퀴는 더. 목회자의 고난이 성도의 고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죄와 상관없이도 열받기를 더더라. 왜 그래요? 성도를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이 의사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슨 말하면 알아먹어야지. 알아먹어야지 치유를 하지. 어디가 아픈지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이렇게 뽐내죠. 김영재 목사님이 주님은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뽐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가정목회 하잖아. 이게 전체 개념이 아니야. 부분이야. 근데 각 교회마다 부분적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침상에 나오면 아가서에서 가장 깊이 들어가는 믿음의 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 자리에서 염소털로 엮었다. 염소털로 엮었는데 이것도 이제 꿈에 하나님이 알려줘야지 설교는 가능하지, 뭐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설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거에서. 예, 설교의 기본은 우리가 설교학을 할 때 그 가난과 기도예요. 가난과 기도. 고난이 뱉어져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 할 수 있다 세력으로 들어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령님이 할 수 있다 하는 영이에요. 이 미갈이 그 할 수 있다. 그 세력으로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사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뭐예요? 맨정신으로 우파의 정신,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는. 털이 많다. 지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 믿음의 세력이 염소의 세력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양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 염소의 사고관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민주당 쫓아간다?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엮은 것은 망을 얘기해요. 이게 망인데 침대에 있는 망. 이건 보호막을 얘기하는 거, 보호막. 여기에도 주님이 보호막으로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성도나 목회자는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까지 들어갔으면, 목회자는 성도를 이렇게 세우고 꼬매고 의산으로 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고, 성도는 그 이 깨매임을 당하고 치유를 받고 일어나면서 똑같은 내용을 깨닫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도랑 목회자는 하나예요. 남편과 아내만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성도하고 목회자도 하나예요. 뭐 때문에 하나요? 믿음으로 하나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야, 믿음이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듯이 목회자와 성도의 그 신앙으로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뭐 희생헌신 봉사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것도 동원은 되는데 외형적으로 그것도 못하는데 속을 어떻게 봐. 겉으로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속을 봐. 지금 속 얘기하는 거야. 속을 그렇게 한다 이게. 속을 그렇게. 그래서 세상으로도 의의 개념을 잡아야 돼. 그래서 베냐민이 세상적으로도 의의 개념이야. 근데 무슬림, 힌두교, 불교의 의의 개념은 또 딴 나라야. 민주당의 의의 개념은 딴 나라야. 대한민국의 우파의 의의 개념은 딴 나라다 얘기해요.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같은 나라 아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딴 나라라니까? 여기서 염수는 뭐야? 대한민국 우파의 크리스찬의 오름의 개념을 얘기해. 상식을 얘기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하면은 부인을 때리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사기를 친다든가 바람 피우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염수의 세력. 그쪽으로 끌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직접 하다 문제라고 보면은 모자라고 이상한 짓 하면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걸 치료하는 거야. 그걸 치료하는 거야. 집사님들 맨날 얘기 남편 이상하다. 우리 마누라가 우리 이 집사가 좀 그래요. 이렇게. 그런 거 치유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염소 수습하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다 얘기야. 여기도 주님의 마음이 있다. 보호막.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세우고 치료하고 꿰매고 이 일을 한다니까. 누가? 다윗이. 미갈의 세력 속에서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 이 신앙관을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피 묻은 말씀이 뭐야? 흰옷이요. 말씀. 십자가 지고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알아먹는다는 거야. 십자가를 안 지면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어.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자기가 십자가인 줄 알아. 어림도 없는 얘기다.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얼만큼 내가 전환이 됐냐. 그게 믿음의 자산이야.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자산을 갖고 그 앞에 서야 돼.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뭐야? 피 묻은 옷이 뭐야? 훌륭하고 뭐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야. 내 머릿속에 예수님 나라로 전환된 거야. 민주당에서 말하는 우파 뭐 때려잡자, 공산당 되자, 그런 얘기 하면은 일 나는 거야. 우파도 염소, 여기 염소라고. 우파가 염소라고. 지금 대한민국에 돈이 있으니까 이런 건데, 제 지방마다 여기 전주가 7천억이 빚이 있대요. 누가 갚을 거야? 지금 뭐 돈하고 이런 거에서 연합해가지고 돈을 더 끌어다가 쓴다는데, 이재명은 700조 빚을 내가지고 뭐 나눠준다는데, 누가 갚을 거야? 후대가 갚을 거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갚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도둑의 마음이라는 거야. 예수쟁이가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돼? 보면 알아야지. 설명해줘야 돼? 아버지가 큰 집에 가서 2억을 빚을 내왔어. 안 갚아도 괜찮은 거야? 큰 형이니까? 누나한테 돈 꿔줘봤어. 엄마한테 돈 꿔왔어. 안 갚아도 되는 거야? 정신을 못 차려. 도둑이 지천이야. 요즘은 꽃뱀하고 제비가 지천이야. 요즘 청년들이 돈에 환장을 한 거야.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야. 그게 베르칩이야. 계시록에 나오는. 그 표가 동전 속에 있는 금이란 뜻이야. 동전 뭐야? 돈. 금은 뭐야? 신앙이야. 우상이다, 이게 돈이. 돈과 예수님이 붙으면 누가 이겨? 주님이 어디다 발을 내밉니까? 아들하고 주님이나 붙어? 민주당이나 주님이나 붙어? 주님은 100점 100패야. 천점 1승 좀 할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나 타령을 하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다 이렇게 예수 믿었어요. 청년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열심만 있는 거예요. 내 열심 믿음인 줄 알았어. 지나고 나면 그렇지가 않더라. 별짓을 다 하고 살다 이제 나이 먹으니까 믿음이 뭔지 조금 한 토막 알 듯 말 듯. 그래서 그 의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어야 돼. 피 묻은 옷. 말씀, 피 묻은 옷. 요절 많이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젊어서 우리가 그런 찬송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는 거야. 여자들은 결혼을 해서 시집살이를 해야 참혹함 속에서 죽는 것 같아. 죽지도 않지만 그 고난 속에서 처절하지. 처절해.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이 수모를 당하나. 나로서 가능하지 않은, 주님으로 가능한 미갈의 세력을, 믿음을 확보해야 된다. 주님으로 한다. 주님으로. 그 미갈, 그 믿음의 세력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다. 이 신앙을 확보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 다윗을 보라 하매 그를 침상채 4개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침상채, 그 뱃속까지 봐야겠다. 전령들이 들어가 본 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결국은 다윗이 잘하는 것만 남은 거지. 사울은 어떻게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 실력이 딸려서. 요리 잘하는 사람도 요리 못하는 사람이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도 그런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한다고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야. 4등밖에 못해. 5등, 4등. 공부도 마찬가지야. 죽어라 하는데 2등급이야. 억울하다 그래. 1등급은 달라. 근데 요즘 뭐 내신으로만 또 서울대를 보낸대. 여러분 미쳤습니까? 늘 말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서울대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사회주의는 이지랄들을 한다니까요.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사는 거야. 삼성현대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사는 거야.
부자 누나, 부자 형이 있어서 더불어 같이 사는 거야. 내가 조금 못 살면 어때? 내가 잘 사는 누나, 잘 사는 형 꼭 해야 돼? 꼭 삼성, 현대처럼 해야 돼? 놀고 먹어야 돼? 일을 해, 일을. 일을 해, 일을. 네가 일을 하라고.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다른 나라도 다 도움을 주잖아.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북한도 먹여 살려줄 수 있잖아. 이 잘 사는 나라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북한이랑 연합하고 중국이랑 어울려가지고 죽지 못해 한장을 하는 그런 짓을 하냐고. 700조 빚낼 거 뭐가 있어? 그냥 안 나눠주면 되는데 200만 원씩 나눠주면 그 삶의 보탬이 될 것 같아? 빚만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2억 빚내가지고 아들 BMW 사주는 그런 꼴이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훌륭하다고 그래. 우리 아버지 훌륭하다고 해. 그런 꼴이다 얘기해.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정직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하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산 상속이 돼. 부자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야, 주님이. 부자 되면 내가 잘나서 부자 된 줄 알고 주님이 어떻게 말을 겁니까? 그리고 나도 주님이 잔소리하는 거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부자면. 내가 알아서 잘 사는데. 가난해봐야, 전세 사기라도 당해봐야 새벽 예배에 하나라도 나오고 울고불고 기도를 하지. 제정신이어봐. 죽을 때까지 새벽 예배 무슨 새벽 예배. 그리고 울고불고 기도를 안 해. 자기가 잘났는데 무슨 울고불고야. 100년, 200년, 100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신기한지 알아요, 이 믿음이? 비로하고 남녀 안겠고 하나님의 나라 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에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디라. 사울이 미갈한테 얘기한 건 그럼 또 뭐냐. 사울이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 어찌하여 다윗을 도망가게 했느냐. 왜 도망갔냐. 자기가 아는 거야. 다윗이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다윗이 도망간 것은 사울을 살리려고 도망간 거다 얘기야. 사울도 그걸 안다 얘기야. 근데도 사울은 다윗이 그냥 없어지는 게 편하다 얘기야. 우리 그런 거잖아.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 위험하다 느끼는 그 사람이 죽어야 나는 편하다. 살아있는 것 자체도 문제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다윗은 미갈을 통해서 주님은 말하는 게 그렇다 얘기야. 이 본문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는데 주님은 사울한테 다윗이 도망간 것은 사울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도망간다. 피한다 얘기야. 사울도 안다 얘기지. 그래도 끝까지 한다 이거지. 사울도 끝까지 하는 거야. 우리가 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라마로 가서 사무엘한테도 이제 같이 나요스로 가는 거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같이 연합하는 거야. 사울은 아까 사울도 미갈을 갖고 있었고 이 다윗도 미갈을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 믿음의 세력. 근데 여기서는 사무엘이 뜨는 거야. 근데 사무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지자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그래서 사울이 또 이 나요스에 가서 다윗 이 자식을 잡아와라. 그랬더니 그 보낸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또 보냈더니 또 예언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짓들을 하는 거야. 데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가. 그래서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우물에 도착해. 라마로 가서 세구는 망대야. 우물은 우물이야. 우물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솟아져 나오는 우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분명하고 선명하다는 뜻이야. 우물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보통 희미하잖아. 근데 분명하고 선명해. 우물에 도착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물 하나를 만난 거야. 일단 아시겠어요? 부엘세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 안수를 받은 거야. 잽이 안 되는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따라가는 거야. 사울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가는 거야. 예, 그래서
누가 덜 떨어졌다, 뭐 더 훌륭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설명하는 거를 보라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울이 이제 그 사무엘이 있는 곳에 왔더니 우물을 만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저희 중등부 애들 할 때 그렇고 고등부 애들 할 때도 보면은 얘네가 이제 제가 이제 뭐 믿음 얘기하고 설교할 때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제 걔네도 저한테서 있는 믿음이 그대로 흘러가. 저랑 연합하는 사람들, 저랑 친한 사람들에도 이게 흘러가. 그러니까 걔네가 이러는 거야. 전사님 저 어제 꿈 꿨어요. 무슨 꿈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유를 컵에 따라가지고 저한테 줬어. 그래서 저 우유를 먹었어요. 아 그래? 야 놀랍다. 나도 그런 꿈 꾼 적이 없는데 막 이렇게 또 어떤 애들은 전사님 저 어제 꿈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제가 친한 애들이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인데 예수님이 그 애들이랑 어울려서 놀지 말고 너는 예수 믿는 애들이랑 어울리라고 그러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걔네랑 이제 멀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뭐 휴거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 오늘 기분 너무 그 이제 꼬맹이들이 중등부 때 애들이 이러는 거야. 전사님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기도 좀 하고 가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집에 가려고 했는데 다 같이 그럼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도 잘합니다. 처음에만 어렵지 하다 보면은 다 잘합니다. 초등부 유치원 애들도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한테 이런 사람들은 다윗은 아예 여기서 언급을 안 하잖아. 사무엘 동네에 왔어. 사무엘 교회에 왔어. 사무엘과 어울려. 믿음 좋은 사람이 어울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랑 어울리라고. 믿음 좋은 권사님들한테 커피 사주고 점심 사줘. 권사님 이번 토요일날 뭐 하세요? 나 토요일날 교회에서 뭐 하지? 그래요? 그럼 제가 점심 사셔도 돼요? 저랑 점심 좀 같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잘난 권사, 뭐 똑똑한 권사들 밥 사주지 말고 믿음 좋은 권사님 보면 알잖아. 믿음 좋은 권사님한테 밥 좀 사줘. 커피 좀 사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 푼다고 또 입이 근질근질해서 예수님 얘기를 해. 자기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이끄신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우리 집에서 남편이 자식이 속썩일 때 이혼하고 뛰쳐나가고 그런 거 안 하고 한번 참아보자. 버텨보자.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가 보자. 11주도 한번 해보자. 헌금도 한번 해보자. 금식도 한번 해보자. 기도라는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 사무엘도 마찬가지야. 다윗은 아예 언급도 안 해. 사울 종들도 왔는데 예언을 하는 거야. 사울도 와서 예언을 하는 거야. 여기 와서.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야. 사무엘한테 나타나기만 하면 우물이 트는 거야. 우물이. 사울도 날라리 공작이 아니니까. 믿음이 분명하고 선명해진다 이게 우물이. 그래서 사울이 나요스로 가다. 자기도 사무엘이 있는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내가 누구랑 어울릴까가 너무 중요한 거야. 좋은 친구들 어울려. 사고 치는 사람이랑 어울리지 마. 교회도 마찬가지야. 날라리 꽁짝들이랑 어울리는 패거리가 있어.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손붙잡고 교회 다닌다든가 오빠라고 불린다든가 미쳤냐고. 가서 확 때려주고 싶어 진짜. 교회에서 왜 그런 말을 써? 음란해 보이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거기다 사고 난다니까? 사고 안 날 것 같아? 사고 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다 우리가 그런 거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해서 그러는 얘기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주님이 눈 감고 있을 것 같아? 그게 회개는 쉽냐고 그게. 회개가 쉽냐고 그게. 그리고 바람 피우고 이런 거 아니어도 다른 여자 집사님이랑 너무 어울리지 말고 다른 남자 집사님이랑 개인적으로 너무 어울리지 마라. 교회에서 공적으로만 움직이면 안 돼 그거. 여자들은 여자들끼리만 좀 움직이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만 움직여. 여자 얘기 남자가 뭐 알아듣는 것 같아? 다 음란해서 사기야. 여자들이 여자들 얘기도 못 알아듣는데 여자들 얘기를 어떻게 남자가 알아듣겠어. 그런데 꼭 여자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 붙들고 얘기를 해. 제 편견적 사고인지 모르지만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냥 사설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한테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뜨잖아. 자기네 교회에 있을 때는 악령이 뜨는데 누구랑 어울릴 거냐. 잘 보라고. 누구랑 어울릴 거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매들 그 나이트클럽이나 술 먹는 자리나 놀러 다니고 이런 거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싶지. 이제 내 생각에. 그런데 뻔하지 뭐. 놀고 떠들고 술 먹고 이런 거 어떻게 헛소리만 하게 되는 거지. 거기서 뭐 거룩하신 예수님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고 사단이 공격하고 들러붙는 거야. 그게 곰이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먹히는 거야. 곰한테. 스물스물. 그래서 이 라마 나윗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더라. 사울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사울도 예언을 하는 상황이 됐다. 사무엘가 있으면 아이들도 그런 신기한 얘기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수련회 가서 수련회 다 끝났는데 기도 시간을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는데 자기가 실력이 딸리니까 30분만 하고 기도회를 끝내버리는 거야. 너무 못하라지. 그랬더니 우리 중등부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고등부 애들이? 자기네끼리 따로 가서 기도한다니까. 그 갈급함을 누가 못 채워주냐. 그 생수를 누가 먹여주지 못하냐. 요즘은 목회자들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기도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 인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 사무엘을 만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며 옷을 벗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울이 옷을 벗은 것은 자기의 옷을 벗었다. 자기의 다윗을 공격하는 잘못된 그 옷은 이 사상과 이념이잖아요. 옷은 사상과 이념이에요. 예, 그래서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사상과 이념인데 그 사상과 이념이 민주당, 사회주의 공산당, 뭐 유교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런 것도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명예와 권위 오른편 강도 뜻이 기본적으로 왼편 강도는 성공과 번영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 없어서 안달복달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이 나를 이끌잖아. 욕심으로 인생 전체를. 국회의원 뭐 이런 거 다 명예와 권위잖아. 성공과 번영 돈이잖아. 우리 인생이 욕심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보편적인 이기심이 나를 지배를 하지 또. 이런 것이 다 사단나라야. 사단나라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게 가능하냐 이게. 사무엘을 만날 때 자기가 무슨 죄인지를 아는 거야. 죄가 뭔지를 몰라서 회개를 못 한다니까. 생으로 이거 알려줄 수 있어? 말씀이 들어가서 자기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뭐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나는 뭔 죄를 졌냐. 나는 죄가 없다. 잘못한 게 없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다니. 사무라. 그래서 옷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 벗기다라는 거야. 자기의 가죽을 벗는 날. 동물 제사에서 가죽을 벗기는 거야. 윗선을 벗기는 거야. 가죽을 벗고 가죽을 벗기다 나오잖아. 기본어로. 그래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벌거벗었다. 나체다 이거 나체. 나의 교활하고 신중하지 못, 간사하고 조심스럽고 약삭 빠르고 교활한 계획을 갖고. 이게 벌거벗은 내 모습이야. 내 뱃속이야.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명예 권위, 자존심 이런 게 다 벌거벗은 내 나체, 가릴 수 없는 나의 존재 이거야. 이거를 사무엘 앞에 있을 때 내 실체를 보게 됐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내가 이렇게 가난하구나. 그래서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조각조각을 내는 거야. 그 조각조각을 칼로 자를 때 베어내는 거야. 그 고난이 쳐들어올 때 내 영혼의 사각지대에 사단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었구나. 나는 이렇게 벌거벗은 가릴 것 없는 악한 약삭빠르고 계획이고 똑똑하고 성공과 번영, 명예와 권위, 잘나고 똑똑하고 자존심. 남자는 자존심이지.
이런 게 다 나체다 얘기예요. 벌거벗은 사람의 내 실존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사울이 여기서 사무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됐다. 그 영의 흐름 속에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래서 띄엄띄엄이었다 이게. 사무엘만 만나면 이런 증세가 사울도 나타나지만 여전히 자기네 교회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딸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체의 나의 벌거벗은 이 가난한 형상을 보이기 싫어서 위선이 동원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위선을 벗어내는데도 세월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우리의 가난한 몰골과 사나움은 늘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품고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에 살고 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으로 살고 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